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없어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죠. 교회는 뭡니까?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아서 하나님의 종을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서 여러 은혜 받고 또 모범이 되는 일꾼들을 세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연약한 자들과 새가족들과 또 여러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을 부지런하게 세울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목사로부터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계시고 안수집사, 권사 또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명예직이 없습니다. 섬김을 위한 직분이고 봉사를 위한 직분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섬기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그래서 이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는 평균보다는 그나마 낫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직분에 대한 한 두 가지 정도 우려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직분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건강한 교회는요, 집사직이 아니라도 장로가 아니라도 그 역할 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 직분이 없는데 정말로 직분처럼 하고 그래서 그런 데를 가보면 직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한 계급을 더 낮추어서 더 열심히 하는 이런 것들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기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는 그런 데는 정말로 아주 활력 있는 공동체죠. 그런데 직분 인플레이션은 뭔가 하면은 직분자는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직분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 요즘에 어떠면 당신 아직 서리 집사도 안 되나? 나는 집사가 아니라서 민망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뭐 이러면서 서리 집사도 원래 이제 이거를 뭐 지금 저도 맡기는 어려워서 우리가 오래전부터 직분자 임명 동의서도 내라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제 집사라는 게 의례껏 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직분에 대한 너무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로직을 또 예를 들면은 이 이제 한국 교회에 장로교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은 뭐 압도적인 다수로 장로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이제 장로직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장로는 이꼴 이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나 기업에 이사들이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너무 지나친 사명감에 불타다 보니까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고 오히려 분쟁 중인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장로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뭔가 하면 사실은 권징이거든요. 권징하니까 어려운 단어인데 권면하고 징계한다 이런 겁니다. 교회를 잘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돌보고 목양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진리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권면하고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당회가 재판국으로 바뀌어가지고 교회 성도를 징계합니다. 너무 겁은 내지 마세요. 교회의 제일 큰 징계는 영적인 징계인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징계입니다. 거기 어떤 인간적인 물리적인 벌이라는 건 없어요. 당신은 아닙니다.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영적으로 제일 심각한 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당회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 그런 역할, 교회의 그 당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런 어떤 교회를 돌아보고 목양하고 권징하고 뭐 살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막 모든 일에 대하여 다 내가 이사다. 내가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를 견제하고 또 주변을 견제하고 내가 어떤 내 몫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은 그 당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회가 얼만큼 소중한가 하면요, 여러분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 장로교 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 뭔가 하면 미조직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미조직 교회, 조직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당회가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일꾼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일꾼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그 교회 일꾼에 있어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거는 교회 복이 되죠. 목회자는 교회 얼굴이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제가 좋은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새 가족이 오거나 할 때 처음에 목회자를 보고 옵니다. 한국교회 통계를 보면은 뭐 설교를 보고 오고 그 목회자의 여러 가지를 보고 옵니다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려면은 목회자와 내가 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수평적으로 일꾼들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있는 분들, 아주 모범적인 분들, 이런 분도 계시네, 저런 분이 계시네, 내가 저런 권사님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이 함께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목회자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죠. 목회자는 앞에 서 있고 말씀으로 서 있고 교회를 진리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명과 의무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앞장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좋은 교회는 뭔가 하면 목회자와 일꾼이 함께 아울러요. 직분자들,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매력이 있고 그 안에 아주 아름답고 섬기고 향기나고 또 겸손하게 아주 모범이 되는 직분자들이 많으면 그게 소망 있는 교회고, 그런 분들이 일당 10, 일당 5, 일당 100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감당해 주면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일꾼들을 계속 세워가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세워서는 될 일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 인격이 세워질 때 그런 사람을 합당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의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도가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여러 동역자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가는 중에 이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 너는 여기에 있으라라고 한 겁니다.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면은 귀양살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중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지중해를 봤잖아요. 그 지중해를 가봤으면 우리 그 장로님, 우리 내년이나 한번 또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해서 우리 뭐 한번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그 지중해 이런 데 보면은 이 그레데 섬은 네 번째로 큰 섬이에요. 네 번째로 큰 섬. 그러니까 이 섬이 작은 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네 번째로 큰 섬에다가 디도를 이렇게 남겨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미션이 있어요. 두 가지 미션이 5절에 그대로 나오죠. 첫째는 뭔가 하면 그 남은 일을 정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게 남은 일을 정리한다. 이게 어떤 일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앞뒤 기록을 알 수도 없고, 여기에 이제 사소한 행정거리나 뭐 그냥 뒤치다거리 해야 될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교회, 그 신생교회, 그레데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나가면서 거기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그런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디도가 그 그레데 섬의 목회자가 되어서 그레데 섬의 교회가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게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각 성의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제주도를 생각하면은 제주도 정도의 한 4군데, 8군데 정도로 지역을 나누어서 거기에 이제 장로가 거기를 관할하고, 오늘날 뭐 우리 도시면은 한 도시 안에도 한 지역 그 뭐 개발 지구 안에도 예배당이 몇 개나 들어서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부끄럽고 민망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교단과 교파가 없던 시절에 처음 교회는 뭔가 하면 그 지역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지역 교회였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모이고, 마당이 크고, 거실이 넓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고위직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집안을 내주니까 모임이 가능했죠. 그렇게 모이고, 가정으로 모이고, 그러면은 그 영역을 살피는 장로의 역할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각 성의 장로들, 여기 복수죠. 여러 복수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 교회를 돌아보고 지금 디도와 함께 전체 교회의 상황을 협력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중요한 사명으로 뭘 뒀는가 하면은 장로를 세우는 것. 좀 넓게 보면 일꾼을 세우는 일이 디도 너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일꾼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부터 쭉 보면 거기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제는 디도가 아니라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그 교회를 살피고 거짓 진리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거기에 일꾼들을 세워라. 같은 목표.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 일을 하고, 디도는 여기 어디입니까? 그레데의 섬에서 거기서 그 장로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교회는 좋은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목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좋은 목사, 목사의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목회의 그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는 좋은 목사가 그 교회에 있어야 되죠. 그게 본질이고, 그와 더불어 좋은 일꾼들이 함께 세워졌어. 좋은 목사와 좋은 일꾼이 어울려졌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또 주변의 향기를 바라며 든든한 교회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장로라고 하는 칭호가 나오고 7절에 보면은 감독이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장로 감독인데요, 초대 교회는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오늘날의 제도와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주 성경을 보는 위험한 건데요.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교회의 직분 체계가 정립이 안 된 때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본 대로 7 집사를 세우고, 여기 보면은 장로를 세우고, 또 뭐 여러 여성들은 교회 앞에서 어떻게 하라 이런 걸 하면서 모든 직분의 제도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단계,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여기 용어들도 아주 이제 혼재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쉽게 보면은 여기 이제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장로와 감독은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는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장로입니까? 아닙니까? 막 고개 흔드는데 장로입니다. 목사는 장로예요. 그래서 흔드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이 퀴즈를 낸 겁니다. 목사는 장로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함께 당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과 목사의 차이는 뭔가 하면 여기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구별점이 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핵심 근거가 되면서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예요. 교회를 권면하고 징계하고 돌보고 살피는 치리 장로고, 목사는 뭔가 하면
7위 장로이면서 가르치는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차이는 이 가르침의 몫이 다르다, 이렇게 보면 교회 가운데 가르치도록 세워졌다. 그러니까 목사를 여러분이 좀 다르게 보는 것은 그 다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교회를 통하여 세워주셨다, 이 차이가 있지 같은 장로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가르침과 치리를 같이 하는 장로가 목사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치리하고 교회를 살피고 잘 돌보고 살피는 그런 목양의 장로가 본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본문에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장로와 감독의 자격이 자그마치 1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17가지. 너무 많죠. 17가지가 나오는데 가서 숫자를 세워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큰 틀에서 보면은 2가지입니다. 2가지. 자, 6절부터 8절까지는요, 한마디로 신앙 인격을 살펴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 그는 진리의 말씀에 매여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많이 나오는 내용들은 뭔가 하면 신앙 인격, 인격의 열매, 성화,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많으냐고, 그 다음에 9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배를 받는 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의 이 목록의 특징은 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기서 강조되는 중요한 자질이 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훈계하고 교훈하고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에 보시면은 화면에 띄워주세요. 여기 쭉 보면은 다른 내용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라고 했는데, 저도 정말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표현력이 좋다, 그 사람은 완전 감언이설이다, 이 사람을 완전히 사기도 잘 치겠다, 그게 잘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직분자, 중직자, 목사요,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돈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내 어떤 주장과 나의 어떤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그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말씀이 목사라도 너 틀렸다 하면은 맞습니다, 제가 잘못됐네요, 이렇게 가야지, 내가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직분자의 중요한 자질이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서 있는 직분자가 말씀은 뻔히 있는데 말씀은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다,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은 좋아하지만은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다들 다르게 활동해요. 말씀보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기준이 뭔가 하면, 정말로 중요한 리더의 자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법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말씀의 종으로 서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킬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가능해집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분명해야, 이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공정한 복음의 잣대를 가지고 교훈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이 그냥 내 생각, 우리 편, 우리 의지, 지금 이거는 우리 뜻,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기준. 그 잘못된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생각의 차이만 드러낼 뿐인 거예요. 오직 진리의 기준에 목회자가 서 있고, 일꾼이 서 있고, 직분자가 서 있어야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그리고 결정하고 누군가를 지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잘못됐으면은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면의 그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떨 때는 저랬다가 내 기준을 꼴대를 함부로 옮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 교회가 아주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지만은 흠이 많은 교회고 여러 가지 도전이 있는 교회라고 했죠. 초대교회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 이단들, 가연설을 주장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주장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부터 해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주장부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득실득실, 오늘날 말하면은 바이러스들이 주변에 득실득실, 독감과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지만은 우리가 몸에 대하여 온갖 병균과 세균들이 우리 주변에 넘나들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과 사상들이 초대교회부터, 아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의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믿음의 일꾼들은 왜 진리를 붙잡고 그거를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는 인간의 터 위에, 사상의 터 위에, 전통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은 3일 만에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한 것이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을 봐야 될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진리에 순종하는가, 진리의 법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할 의사와 의향이 되어 있는, 이게 중요한 잣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빠짐없이 그 목록에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가 진리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자 하지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 하나 말씀드리면은 초대형 교단이 있어요. 물론 감리 교단인데 그 교단은 오랫동안의 동성애 문제로 싸워왔어요. 교단 안에는 친동성애 파, 동성애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니까 그거는 제3의 성으로 인정하자 해가지고 이게 이제 진보주의적인 생각들과 합치되어서 그거를 지지하고, 감리교가 좀 더 개방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아니다, 동성애자들을 불쌍히는 여기지만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만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 그룹이 나눠서 싸우다가 도무지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교단이 그래도 합리적인 그 이제 모든 대책위원회를 세워가지고 했던 결정이 뭔가 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경과 과정을 두고, 이 교단이 초대형 교단이거든요. 수천 교회가 있는데 그 교단에서 원래 나가면 재산을 다 내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해줬는가 하면 벌금만 내고 교단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근데 그 벌금은 그 교회의 형편 수준, 재정 규모만큼 벌금을 내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조금만 내고 좀 큰 교회는 역할이 크니까 꽤 많이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교회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 교회가 지금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교단이 동성애 지지다라고 나가버리면 우리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그거 고민인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물 건너 저기 태평양 건너서 미국의 교단, 감리교단에서 일어났지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진리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되는 일들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경과가 내년까지 나가면 재산을 다 넘겨주겠다라고 서로 타협을 해서 나가는 교회가 더 많을 정도로 지금 탈출 러시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진리 전쟁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런데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진리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그러니까 교회 리더자가 진리에 관심이 없고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배울 생각도 없고 복음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무지하면은 어떻게 진리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는 진리를 알고 배우고 겸손하게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그의 신앙 인격에 대하여 쭉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간략하게 다루어 보면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다. 7절에도 나오죠.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책망할 게 없다, 이 말을 가지면 우리 중에 일꾼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사임해야죠. 책망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직 후보로 나갈 때 거기에 프로필과 이력과 그 사람의 가족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돼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전과 기록도 여기에 기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음주 운전해 가지고 벌금 받은 것도 알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알려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범죄 많네, 이 사람은 진짜 윤리 도덕적인 잣대도 안 된다면은 우리가 안 찍듯이 노출돼야 되는데, 교회가 신분조회 할 수 없으니까 이 책망할 게 없다는 건 뭔가 하면 밑에 있는 모든 항목들을 기초로 해서 이 사람은 공적인 영역에서 큰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공적으로 저 사람은 다들 딴 살림하는 거 알고 있는데 공적으로 장로로 선출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자격이 뭔가 하면 가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죄, 우선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일부 일처제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 일부 이처제도 괜찮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면 사도 바울은 장로 자격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되죠. 왜냐하면 아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도 그 자격에서 빗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자, 결혼해서 한 아내의 남편, 결혼한 기혼자이냐가 본질이라기보다는 여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적인 거룩을 지키느냐가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회법을 지키고 결혼의 제도를 지키고 성적으로 거룩하며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 딴 살림 차리지 않고 현지처를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성적인 면에서 거룩한 그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믿는 자녀를 둔다는 것은 이게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신앙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가 신앙을 떠났다. 목사의 평생의 고통과 수치가 되겠죠. 그거는 건덕에서도 어긋나는 게 되겠죠. 주님의 일꾼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여기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러니까 수신제가
지국병천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내를 살피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담장을 넘어서 주변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공동체를 살피고, 주변을 살피고, 도시를 살피고, 나라를 살피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세계를 살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살피는 게 아니라 그런 범위들을 잘 지켜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을 가지고 정리하고 오늘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 자, 7절과 8절은 이렇게 됩니다. 7절은 뭔가 하면 마땅히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들이 7절에 나와 있어요. 8절은 뭔가 하면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들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들, 이런 모습은 교회 지도자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자, 이 두 가지는 성품적인 모자란 부분입니다. 자, 제 고집대로 하면 구원받지 못했고 급히 분내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리더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집이 있죠.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속에서 감정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지만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되고 일꾼이 되고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성품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런 게 전혀 다스림 받지 못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불쑥불쑥 나오는 사람은, 성도라면 그럴 수 있죠. 연약한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변하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죠. 변화의 도상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은, 교회 지도자는 그런 부분에서 현저한 변화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강하게 세우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십시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진정 영향력 있는 일꾼은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고 겸손하게 섬기고 내 자리에서 하는 역할을 하고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는, 우리 여성분들이 그런 역할 잘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많은데, 우리 교회에 앞장서 있는 일꾼들은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급히 문을 낸다는 것은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부산 사람으로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KTX가 대전 지나오게 하면은 시끄럽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싸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닌데. 근데 그만큼 뭔가 하면 이 대구 남 따르지 않고요, 부산은 더 심합니다. 막 목소리가 커져가는 거죠. 감정이 아주 충실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질적으로 더 하는 데 있죠. 충청도 이런 분들 양반이잖아요. 집에 가서 안 그래도 되는데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화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기질의 문제는 있지만 그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아지고 다듬어지고, 예전에는 10번 화냈는데 이제는 한 번 화내고, 이제는 화낼도 안 돼버리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성령의 열매인데, 20대에 하는 일을 30대가 해도 못 봐주는데 40대, 50대, 70대, 80대가 내가 하면은 그게 정말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내 감정을 주체할 줄 알고 그거를 다스리고, 그걸 왜 다스립니까? 신앙 인격으로서 다스리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거기에 나타나야 돼. 나의 기질, 나는 원래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성령의 은혜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져야 되고 변화되고 아름답게 바뀌어서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당신 옛날에 안 그랬잖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도자는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자, 여기 디모데전서 3장 8절이 탁월한 해석입니다. 여기 바로 뭔가 하면은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라고 한 것입니다. 술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의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격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고 다스리고 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술독에 빠진 알코올 중독자 그 남성을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집에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이 사람은 재산도 있었고요. 이 사람은 한 번 이혼을 했지만은 또 이 사람 좋다고 하는 여성도 있었지만은 자기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삶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알코올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해 버리니까 술에서 깨어나면 잠시 착했다가 그 이후에 많은 시간들은 술에 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술 중독을, 술에 임박힌 거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마약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약 김밥, 마약이라는 말도 빼버리자, 마약 떡볶이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빼버리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하다는 건데, 마약에 중독되든지 음란물에 중독되든지 성적으로 중독되든지 도박에 중독되었든지,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배우자가 저한테 알려주세요. 신고해 주세요. 중독자, 그런 분들은 스스로 또 내려와야 돼요. 엄청난 중독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을 아무도 모르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돌아본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비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일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고 성령이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이게 자기 절제가 안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기 또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담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가 조금 더 크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지금 이제 각자의 아주 고민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떡집이 있으면은 어느 집에서 떡을 내야 되는가? 이 집도 해주고 저 집도 해주죠. 규모가 크면 더 심해요. 그래서 어떤 출판사가, 뭐 인쇄소가 있으면 다 신경 써야 되고, 꽃집이 있으면 신경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좋은 의도죠. 거기도 배려해주고 우리 같이 뭐 어저께 중복이 많이 안 되는데,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이권들이 쌓이면은 이제부터는 뭔가 하면 한번 하다가 끊어버리면 시험 들어요. 왜 우리는 안 해줍니까? 왜 거긴 해줍니까? 하면서 또 이권들이 생기면 거기에 한 몫을 잡아보겠다고. 그런데 선한 의도로 서로 챙겨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본질이 바뀌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것들이 이익의 수단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많습니다. 대형 교회의 엄청난 위기는요, 거기에 생겨난 이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더러운 이득을 담하여 내가 장로라도 되고 직분자가 되면은 내 사업에 유리하겠고 뭐에 유리하겠고, 이런 접근을 하는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절대 되면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이런 분이 많아야 이런 말을 해도 더 멋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뭐 별로 해당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은, 교회는 이권을 위해서 하면은 지도자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마땅히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나. 7절에 보면은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런 건 안 된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거는 평균을 넘어가야 됩니다. 과락의 점수가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8절은 뭔가 하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평균은 넘어야 된다는 게 뭔가 하면 두 가지죠. 나그네를 접대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그러니까 교회 앞에,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앞가림 하기에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 규모를 넘었어야 돼요. 내 앞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교회적인 앞가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면은 좀 더 공식적으로 말하면은 교회 온 뭐 선교사님 손님이 있다. 교회에 온 어떤 선교사님이 방문을 했다. 교회 어떤 목회자가 방문을 했다. 어떤 전도자가 방문을 했다. 교회 어떤 분이 방문했다면은 교회의 공식적인 접대 요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그런 걸 기쁨으로 하고, 우리가 접대하겠습니다, 대접하게. 그런 분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그런 어떤 접대를 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 선한 일을 돌보는, 너무나 위기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이런 어떤 열린 마음들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피는 게 1번이고 내 가족 살기가 급한데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족들, 그리고 저는 더 꿈꾸는 것은 우리 교회 테두리를 또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노회도 살피고 주변도 살피고 주변에 여러 형제 교회들도 살필 수 있는 역량과 그런 어떤 마음의 그릇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하다는 뭔가 하면 너무 결정을 앞뒤 가리지 않고 해버리고 이렇게 돌진형으로 가면 안 되고, 주님의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공명정대해야 된다. 주님의 교회에 있는 리더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모든 것들의 잣대를 제대로 들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주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저 사람은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어대는 게 아니라 공명정대한 잣대를 드러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룩하다. 이는 성적으로 영적으로 말을 함에 있어서나 생각과 그의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는 거룩함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말도 거룩을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나온 게 뭡니까? 절제하며. 절제는 뭡니까? 자기 통제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지 않고, 내 행동도 내 멋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절제한다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요소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의 열매. 이 절제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품의 열매. 내가 그냥 한이 되도록 참는다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성령의 절제는 뭔가 하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아까 찬양한 대로 주님 걸어가신, 홀로 걸어가신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이렇게 하면 할 때 그게 그냥 공감이 갑자기 오늘 또 되던데, 그렇게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절제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인격을 다시 가다듬고 이렇게 되는 게 일꾼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제 정리를 할 때 핵심이 뭔가 하면, 나는 청년이니까, 나는 지금 자격이 안 되고, 나는 은퇴했으니까 자격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장로와 일꾼과 직분자의 자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자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적용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는 다 부족하죠. 어떤 부분에서 모자라고 어떤 부분에서 흠이 많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준비되느냐 할 때 이 기준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면서 또 다음 주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탁월하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중에 세울 만한 자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까운 자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 힘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